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편 31편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악성 루머나 어떤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연예인들을 보면은 악성 댓글이 올라오면은 상당히 큰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심지어는 너무 심각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응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말은 정말 잘 써야 하는데 그것이 좋은 말이 아니고 악한 말이면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또 그의 인생에도 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때로는 내 자신이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도 다윗이 주변 사람들과 심지어는 온 사회가, 온 무리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또 다윗의 어떤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 또 다윗을 보면 친구들마저도 다윗을 보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7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또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으면 다윗이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말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게다가 다윗은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는 그 부끄러움을 악인들에게 그대로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막아달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다윗에게 그런 악한 말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이 시편 31편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울 왕의 주변 이제 참모들과 또 사울 왕을 따르는 백성들, 또 사울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싫어하고 함께 사울 왕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왕이 다윗을 미워하니 당연히 다윗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리가 없죠. 우리도 가정에서나 혹은 직장에서 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면 좋겠지만 때때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까닭없이 괜히 말로 상처를 주고 있지도 않는 거짓말을 퍼뜨려서 구설수에 오르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하지만 우리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말들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18절에 보면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듣기에도 교만하고 완악한 말. 우리가 욕을 하지 않을지라도 누가 들어도 정말 인격을 깎아내리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무례한 말로 의인을 치는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폭력을 행하지 않을지라도 말로도 얼마든지 마치 얼굴을 몇 대 맞은 것처럼 어쩌면 그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게 하는 상처를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애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말하는데요.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생각합니다. 저도 언젠가 참 웃기는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는데요. 구설수에 오르면은 우선은 거기에 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대응을 하면 안 되고 그냥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다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 구설수를 또 퍼뜨린 사람이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이 되고 더 부끄러운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정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의인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때로는 엄중히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23절에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이런 까닭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안 좋은 말로 우리를 구설수에 오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직접 대응하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심중을 판단하시고 그들에게 친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왜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또 완악한 말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할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질투심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사실 질투 때문이었죠. 여인들이 전쟁에서 돌아온 사울과 다윗을 맞이하며 이런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 가사를 듣자마자 사울의 마음은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던 사울의 마음이 미움과 증오와 질투로 금세 바뀌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괴롭히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질투심에 사로잡히면 그 미움이 정말 폭발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시도록 우리를 그 사람의 악과 악한 말과 또 질투심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20절을 보면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참으로 사울의 손에서 잘 숨겨주셨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다윗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여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또 우리 자신도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도 세상 속에서 이렇게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악한 말에 또 상처를 받는 것, 구설수에 오르는 것,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 다윗이 이런 시련을 겪지 않았다면 왕이 되어도 오랫동안 집권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 옆에는 다윗의 조카인 요압이란 사람이 군대 장관의 직위를 맡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다윗은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하지만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고 맙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무척 사랑했습니다. 아마 요압을 향하여서 다윗은 아주 큰 분노를 느꼈을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만약 그때 다윗이 자기의 분노를 삭히지 않고 요압을 죽였다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크게 흔들리고 백성들의 민심은 다윗에게서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까닭 없이 시련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시련은 그 자체로 너무나 힘든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맡길 것은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인내하는 그런 시간들로 선용하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가 더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혹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숙한 인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말로 치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좀 긍휼히 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악으로 다가오는 자에게 선으로 갚아주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는 없습니다. 좀 까칠하고 말도 좀 험하게 하고 때로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참 빛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겪게 되고 또 좋은 사람들도 만나지만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저 우리도 똑같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고 선으로 그들의 악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들의 어둠을 또 긍휼히 여기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임을 잊지 않는 주님의 존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